오늘 출애굽기 14장 1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들, 역사들이 나옵니다. 창세의 역사, 또 노아 홍수, 홍해를 건넜던 기적, 치유의 기적,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들, 많은 기적들이 있죠. 어떤 한 중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하신 기적 중에 아직 좀 마음에 안 든 기적이 있어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이 있습니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거 바벨탑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니, 바벨탑을 만들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같은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다 언어를 다 못 알아듣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영어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 영어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울상을 짓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까? 어떤 기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기적은 개인과 민족이 바라볼 때에 우열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출애굽 때의 홍해를 건넌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 사건, 두 기적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에서 또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자유를 이뤘던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적들이 있죠. 은혜가 있죠. 근데 가장 큰 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죠.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큰 일, 새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냐면,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옛날에 슬펐던 것, 아팠던 것, 고생했던 것,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흑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이전 일과 옛날 일은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엄청난 구원의 일을, 그 큰 은혜들,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보다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역사가 있을 테니까 이거는 비교도 안 된다. 기억할 조차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던 17절 앞에 나중에 쳐다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홍해에 길을 내시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용사들을 수장시켰던 이야기가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이사야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때였거든요. 옛날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에 남는 기적은 하나님의 홍해의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많은 신들보다 가장 뛰어난, 신들 위의 신, 왕 중의 왕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올 때에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주셨지요.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난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손에 빈손으로 나왔을까요? 아니요. 은과 금 그리고 좋은 옷들을 다 얻어서, 다 챙겨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나오다 보니까는 홍해가 딱 앞에 있네요.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를 보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 손에 금은 보화가 있고요, 좋은 옷들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 같은데 딱 홍해 앞에 보니까, 그리고 뒤에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애굽 백성들, 군사들을 보니까 이제는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모든 그 동안에 받은 은혜, 기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 마음속에 불만 불평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게요,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오 마이 갓, 이게 큰일 났네. 탄식, 절망의 탄식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나중에 보시면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매장지가 없어서, 공동 묘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불만 불평합니다. 뭐 우리가 가자고 했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냐고, 그냥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만은 이 큰 앞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이 상황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계속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섬기는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고 그리워합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라. 멈추어 서서. 이 멈추어 서서라는 그 말에는요, 너희들의 불만, 불평, 분노, 그 모든 걸 그만두라, 멈추라는 거예요. 굳건히 서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하나님께를 향하여 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뒤로 돌아 본이라고요, 그 시선을 문제와 상황 속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시선을 어디로요? 하나님, 그 놀라운 행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죠. 놀랍도록 그 홍해의 길을 갈라주셨고 그 홍해를 건넙니다.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나의 도움이시요 노래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은혜를 누렸다가 문제 앞에서는 원망, 불평, 분노하고 또 은혜를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오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정말 마음이 왔다 갔다 우리의 마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 뭔가 좋아지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큰 일은 이 출애굽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요, 이것도 옛날 옛적으로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처럼 그때 그 추억, 그 은혜의 추억으로 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 그때가 참 좋았더라고 위안을 삼는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녀들이 얘기를 했지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회복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강대국 앞에 하나님은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자포자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실증이 났습니다. 하나님 하면 치가 떨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2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도 분노했던 것처럼, 불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안에서도 이제 인생 끝났다, 우리나라 뭐 이렇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괴롭게 했다고 여겼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이요 실증이 났어요.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 무슨 이야기, 신앙 이야기, 믿음 얘기 하지 마라, 이제 듣기 싫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이 19절 말씀 더 앞에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구원의 역사, 홍해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가물가물 그냥 옛날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보라 얘기하고 있지요. 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너의 눈을 들어 그 상황과 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일하게 이번 바벨론 포로 시간, 이 시간에도 이 상황에서도 보라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의 어려움을 보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은 이전보다 더 큰, 과거보다 이전에 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 시는 어떤 거예요? 이 상황을 보지 말고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거예요. 구약의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역사보다 더 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신다는 겁니다. 홍해 때는 심판의 그 기능, 심판의 모습이 더 컸다면요, 오늘 또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운 광야에서의 그 길,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생명을 살게 하는 회복과 희망과 소망의 길, 그걸 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의 왕이요 창조주요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에 겨워 노래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새 일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바벨론 왕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회복이 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놀라운 새 일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126편 시편 126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보십시오. 이것을 어떤 수치로 그래프로 본다면요, 우리의 신앙이 밑으로 꺼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세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유지되면서 더 성장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 어려운 가운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우리의 옛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또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기쁘다 감사하다, 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그래프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우리를 놓지 않으실까요? 이사야 43장에서도 보시면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두 개의 큰 기적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이 두 큰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거국적으로 기억하는 이 기적 앞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선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썩 들지 않았죠.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불만, 불평, 분노, 두려워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사지로 내버려모는 하나님, 이제는 실증났다고, 하나님 이제는 이 바벨론 왕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버리셨구나, 우리 민족을 버리셨구나, 나와는 상관이 없구나, 오히려 옛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더 좋고 남들 밑에서 꿈도 없이 사명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본문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새 일을 행하게 해 주신다면서 소망을 가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사랑의 눈이 멀었다고, 일편단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어이 영광 받으시기를 작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구나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 돌아가지 못한다고.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걸 그냥 생각하지 마는 게 아니라 이전에 놀라운 은혜들, 역사들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증거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 돌아갈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코로나 그때에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어떤 겁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의 기쁨은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건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뭔가를 했습니까? 아무 공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덮어주시고 의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감사요 기쁨의 제목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어렵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문제 만나는 곳에서 넘어지고, 또 짜증내고 불만 불평, 때로는 믿음에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많은 고통과 질고와 아픔과 문제 앞에 섭니다. 안타깝지만 그때 그 순간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만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좌절하게 됩니다. 또 불만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제는 그렇게 좀 은혜 주시더니 오늘은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앞날에, 또 우리의 사업에, 왜 내 직장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낙심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봐주시고, 보라,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의 그 생활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생활 와서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아이들 미래, 학교, 직장, 사업,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니까요, 정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좀 이렇게 애쓰지 않으면 아이들 챙길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이방 문화에 흡수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처럼요, 우리가 말레이시아의 이방인들이에요. 정착하기 어려운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듭니다. 참으로 어떻게 앞을 바라봐야 될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환율은요, 제가 보니까는 32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올 봄이 1월달, 2월달에 280이었습니다. 10%가 넘었습니다. 손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의 튜션비, 생활비, 학비 어떻게 할까, 이런 당장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모든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른 척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서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불만불평하던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죠. 그리고 바벨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음을 잡으십시다. 홍해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옛날 그 큰 은혜보다 더 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이전에 우리 교회 그런 열심과 그 재정적인 부분, 숫자적인 부분, 여러 가지 질적, 양적 회복 어렵다. 이제는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이전보다 더 큰 그 이전 것들 생각하지 못, 그 옛날 것을 생각하지 않을 만큼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암송할 구절들 정말로 염려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 보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렇게 나아갈 때 저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들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의 바람을 불어 건너갈 길을 여셨습니다. 광야에 살아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생명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강을 열어 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 돌아가라, 너희들 못 간다, 됐다, 돌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진이죠. 문제 앞에 직진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재정, 건강, 자녀, 관계 문제들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좌절하고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못하면 너 능력이 안 되니까 도전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박살나니까 힘드니까 하지 마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걸어가라 합니다. 그 가운데로 걸어가라 합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허무하고 험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가입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교단 가입을 위해서 이 서울 남노회, 저희들이 이제 합동 측 교단의 아래에 남노회 소속의 교회로 들어가려고 지금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그 모임 안에는 시차례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제가 참여하는데요, 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줌을 통하여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새벽 6시에 열립니다. 해외 교회로서 합동교단에 가입하는 첫 만남, 첫 단계를 밟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는 한 말씀드렸죠. 다른 해외 교회, 중국 교회가 똑같은 저희 교회와 똑같은 상황, 그 서울 남노회 교회 부목사님이 중국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을 가셨고 그 교회에서 합동측 교단으로 들어가고자 많은 걸 준비하고 주거니 받거니 회의를 통하여서 몇 개월에 걸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다 되었고, 그래서 올 봄 노예 때 가결이 되어서 그 교회가 합동측 교회 교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저희들도 할 수 있겠다,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내일 첫 만남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등록하려고 하는지, 또 교회의 현황은 어떤 것인지 줌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해외 교회가 교단에 가입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번 많은 교회들이 교단에 들어가려고 애썼지만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신청하면은 좀 더 연구해 봅시다, 신청하면은 다른 교회들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약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열어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인도해 주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앞이 가로막혀 있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에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또 삶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실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를 붙드십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일편단심 눈이 머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보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이러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에 홍해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바벨론 포로 나왔던 그 회복됐던 그 사람들도 와, 이게 어떤 일이냐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이런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하나님 하셨군요. 가만히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